네, 우리 사사기는 화요일날 화요 리스바 기도에서 하는데 오늘 금요일날 이어서 합니다. 지난 화요일날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물을 전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사기 순서대로 해서 4장과 5장을 다루게 됩니다. 사사기 4장과 5장의 중요한 인물은 사사 누군지 아세요? 드보라라고 하는 12명의 사사자 가운데 네 번째의 사사인 드보라가 주인공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붙이면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대한 두 여인과 한 남자에 의해 구원받은 이스라엘,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위대한 두 여인은 누굴까요? 성경에서 이제 사사기 4장 5장에 그려진 거에 의하면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와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야엘은 그냥 이스라엘의 한 집사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락은 이스라엘의 장군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셔야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여러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을 알고 있어야 이렇게 스토리가 내 머릿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드보라, 저를 따라 해보세요. 드보라, 바락, 야엘. 네, 이렇게 세 사람에 의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이 의미는 이제 이것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적으시고요. 그 사사기의 내용을 한번 쭉 그 프린트문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께 눈으로 또 귀로 같이 들으시면서 오늘 이 사사기 4장 5장을 공부하면서도 똑같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지식으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훑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나 현재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하신 히브리서 말씀대로 이것을 통하여 영적인 진리가 선포될 것이고 그 가운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을 오늘 듣고 힘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교정을 받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멍에가 꺾여지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또 축복이 열리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론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엑소도스 한 후에 40년을 광야에서 보냈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수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의 리더인 누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부터의 300에서 350여 년간의 역사입니다. 그걸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얼마로 노예로 있다 지금 엑소도스 한 거죠? 430년간 노예로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노예라고 하는 것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사회죠. 노예가 있었으니까 노예로 있었으니까 뼈저리게 피지배계급에 있었습니다. 또한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에서는 그들은 모세의 강력한 지도력 아래 있었습니다. 죽이라면 죽여야 됐어요. 또 정복 전쟁할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할 때는 여호수아의 강력한 지도력 아래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거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속에서부터 원했냐면 자유를 원했습니다. 지배되지 않는 사람, 권위가 없는 세상은 없을까? 이거를 마음속에서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그때 다 맞추신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중앙 집권적인 리더, 확실한 리더를 왕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강력한 통치체제를 없앴습니다. 중앙 집권적인 리더를 세우지 아니하고 또 믿음 생활에서도 레위 족속도 전국에 48개 성부로 나누어서 레위 족속을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사기를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4장 5장 하는데 다 끝나면서 같이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없는, 권위라는 것이 없는
그런 이상적인 사회는 가능할 것인가 라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레위 족속의 영향력을 최소화시켰습니다. 레위 족속을 전부 다 48개로 나눠서 다 흩어졌습니다. 전에는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최소화시켰을 때 성도들은 스스로 자기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 교회 나오지 않고서 내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사기 1장, 이건 복습이니까요 성경 찾지 않고 그냥 읽겠습니다. 사사기 1장은 가나안 땅을 12부족이 이제 분배를 받은 후에 지파별로 그거를 정복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지파별로 자기 땅 정복 전쟁을 할 때의 이야기가 사사기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9지파가 이제 이 정복 전쟁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정복 전쟁,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라 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쫓아내지 다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어떤 지파인가, 역사는 정확하게 써놓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줄 테니까 여러분은 그냥 한번 적어보세요. 거기다가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던 겁니다. 사사기 1장 19절에는 유다가 쫓아내지 못했으며, 뭘 쫓아내지 못하면 자기에게 분배된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 다음엔 베냐민 족속은 여부수 족속,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족속이 여부수 족속이었는데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22절은 요셉 족속도 가나안 가족을 살려주었으며, 그 다음에는 므낫세 족속, 이스라엘의 12족속을 한번 써보는 것입니다. 므낫세 족속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9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족속은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다음에 30절에 보니까 스불론 족속은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을 살려서 강제 노역을 시키기로 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또 완전히 쫓아버리지 않았습니다. 아셀 족속, 그 다음에 31절에서는 아셀 족속, 그 다음에 33절에서는 납달리 족속, 쫓아내지 못하고 노역을 시키는 걸로 봐주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단족속은 처음에는 완전히 밀리다가 나중에 이겼지만 가나안 족속을 노역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9족속이 전부가 다 가나안의 원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이 사사기 2장 3장으로 들어가서 프린트물입니다. 이것에 대한 위에 사사기정에서 이 족속들이 다 쫓아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진단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주 속부터 겉까지 완전히 다 아시는 분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족속을 못 내쫓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안 내쫓았다. 안 내쫓았다는 거예요. 안 내쫓았다고 하다가 못 내쫓은 것이 아니고 안 내쫓았대. 왜 안 내쫓았죠? 왜 안 내쫓았죠? 왜 안 다 죽였죠? 왜? 아까워서. 그들의 물건이 탐나고 아까워서. 문화 차이가 신석기 시대와 이 철기 시대만큼의 차이가 났다 그랬죠. 그래서 그들의 물건이 탐나고 아까워서 이 핑계 저 핑계로 다 같이 살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 알아야 할 것 첫 번째가, 사람의 본성은 무엇을 지긋지긋할 만큼 사랑하죠?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꾸중을 했을 때 막 복임이라고 그랬잖아요. 동네 이름이 우는 자들로 바뀔 만큼 그렇게 울었지만 울음이 끝나고 나서는 다시 또 원자리로 돌아갔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끔찍하게 사랑을 해요. 세상을 사랑해.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같이 사랑하면은 뭐 글쎄 또 나을까? 문제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짝사랑이에요. 짝사랑. 여기 보세요. 세상 임금이 누구냐면은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세상을 사랑하는데 세상을 위해서 그냥 맹렬하게 뛰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속에서는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의 임금 마귀는 그 본성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예요. 우리를 결국은 다 우리 것을 언페어하게 다 가져가 버리는 존재, 그리고 죽이는 존재, 이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가 문제가 아니고 영원토록 나를 멸망에 집어넣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은 보면은 아, 예수 안 믿어도 세상에서 잘 사는데요,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요. 물론 많지요. 그런데 알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알 것은, 사람은 뭐가 실체냐면 영이 실체, 영. 이 껍데기는요 100년 안짝으로 다 흙으로 돌아가요. 한 사람도 예외가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띵이 돼버리는 거야, 나띵. 근데 완전하게 그냥 나띵이 됐으면 그나마 다행이겠죠. 그게 아니죠.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벌써 지금 이 코로나가 풀리니까 전부 세상에 또 다시 다 취해 들어가. 사람들이 다 취해 들어가. 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도 영이시고 마귀도 영이고 안 보여요. 마귀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여요. 사람도 이 보이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실체예요? 안 보이는 영이 실체예요. 영이 실체. 그래서 이 영이 실체인데 이 겉사람이 세상 사랑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랑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사랑을 하고 세상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종노릇하는 거예요. 정말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면은 바로 옆구리에 물과 피를 흘리며 돌아가신, 옆구리에 물과 피를 흘렸다. 이 말은 뭐냐면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죠. 짝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짝으로 대신 들어오실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우리가 세상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하나가 되면 된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짝이 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또 이 본성을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의 첫 번째는 세상과 아주 짝한다. 두 번째는 그리고 사람 종교도 신앙도 다 신교라는 거예요. 다 신교. 종교다원주의가 뭐 완전하게 틀렸지만 그냥 속에서는 우리도 다 종교다원주의를 하고 있다니까. 주권은 누구에 있어야 돼요? 내가 선택한. 여호와도 섬기고 또 다른, 그 당시에는 다른 신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 신이 아닌 다른 신들이죠. 세상에 있는 돈신, 자식신 뭐 많잖아요. 신 하고, 근데 그거는 주권은 나에게 있어야 된다. 내가 선택하는 거라 이거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세상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것이 선악과를 먹은 원죄인 것입니다. 선악의 기준이 내가 돼야 되는 것, 이것을 갖고 있는 한 해는 우리가 이 땅의 고통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옆구리가 계속 가시가 된다.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우리의 이 본 모습을 이제 사사기 1, 2, 3장 1장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못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못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은 못 쫓아낸 게 아니라 안 쫓아냈다. 이렇게 했을 때 안 쫓아낸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완전히 쫓아내게 하지를 아니하시고 그냥 두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냥 가나안 족속이 남아있는데 그냥 두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그냥 두시는 이유는 뭐야? 그렇지. 첫 번째는
니네들을 앞으로 시험해보기 위해서. 이것이요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 우리 삶에서도 그래요. 어떤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고 병도 깨끗하게 고쳐주시지 아니하시고 슬쩍 남겨두신다니까요. 그 남겨두시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테스트하는 것. 두 번째는 우리 후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이 그 앞에 있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 이 후손들도 같이 고난을 당해가면서 이렇게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그냥 놔둔 거를 놔두시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사사시대 마지막 별표입니다. 350여 년간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등장시키기 전에 반드시 등장하는 문장이 있어요. 이제 사사가 기드온이 등장하고 드보라가 등장하고 뭐 삼손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등장하기 전에 항상 어떤 때 등장을 시켰느냐? 사사기 3장 7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뭐를? 악을 행하고. 그래서 첫 번째 사사. 그 다음 절에 12절에 보니까 똑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요번에는 뭐가 붙었죠? 또가 이제 붙어요. 이제 두 번째 사사부터는 또가 붙어요. 또 악을 행하고. 세 번째는 4장 1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하고. 이게 12번이에요. 그러니까 맨 첫 번째는 또자만 빠졌고 그 다음에는 다 똑같은 사이클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12번을 계속해. 뭐 그 뒤에도 아마 하나님이 스탑 안 시켰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이 변하지 않는 이 사람의 이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악은 뭐죠? 선악과를 생각하시면 돼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선은 누구 기준? 내 기준. 선 하나님 기준. 악은 내 기준이야. 내 기준. 내 마음. 자기 중심.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 자기 중심. 그러면 이게 같은 말입니다. 악이라는 것, 또 자기 중심, 내 생각대로 산다 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통제력을 갖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이 나에게 통제력을 갖지 않아요. 어떤 말씀 믿으면 그것에 따라서 내가 고치든지 새로 그렇게 하든지. 말씀은 뭐예요? 검과 같고 방망이와 같다 그랬잖아요. 때리면 아파야 되고 찌르면 피가 나고 해야 돼요. 어찌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문둥병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통제력을 갖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렸다고 아니 나 하나님 안 잊어버렸어. 하나님 다 알아. 내 마음속에 있지. 하나님은 안다 그래요. 근데 안 잊어버렸다 그래. 기억에서 지워졌다는 뜻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통제력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너는 나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을 입술로는 믿고 마음은 멀다 이렇게 표시해서 다 같은 표현이에요. 입술로는 돼. 성경 대표기도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하고 입으로는 하는데 속에서의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은 변화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도 이런 거. 그러니까 거꾸로는 믿는다라는 것은 마음에서 믿어야 돼요. 마음에서 믿는다는 것은 내가 말씀이 나에게 통제력을 가져야 돼요. 통제력. 말씀이 나에게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잘했다 잘못했다는 것으로. 자 그러면 이것을 악이 들어갔어요. 악을 행하면 악은 하나님의 목전에 하나님의 눈에 뭐로 보인다고? 맨 끝줄 우상숭배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악이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10계명 1계명이잖아요. 이게 제일 싫어하시는 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럼 사사기에 이제 이 사이클이 이게 계속 이렇게 12번을 돌아가다가
하나님이 멈추셨는데 이 사사기의 사이클, 순환 구조 6가지인데요. 이 6가지가 반복돼요. 이것이 12번을 똑같이 반복됐어요. 읽어보면은 맨 처음에는 뭐가 찬다? 악이 찼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목전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어. 말씀이 역사를 하지 않아. 말씀을 머리로는 아는데 자기 생각, 삶에 상관이 없어. 그게 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이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할 만큼 올라왔어. 도저히 못 봐주겠다. 악이 찾았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일으키셔요. 문제를 일으키신다고. 자, 그러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여기 조그만 투스타가 있잖아요. 요 밑에 가로놓기에다가 밑에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자,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집착하는 것.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문제만을 집착하는 것은 모든 종교가 하는 거예요. 종교가 되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종교라는 게 나왔잖아요. 이방 종교인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에 눈을 돌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왜 이 문제가 생겼을까?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일을 일으키셨을까? 라고 나와 하나님 사이를 바라보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일으키셨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보지 않고 뭐 우리하고 똑같죠? 스스로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발버둥을 쳐. 그게 보니까 12번 사사가 지나가는 동안에 어느 때는 7년을 발버둥 치는 때도 있고 또 12년, 13년, 뭐 20년, 40년 어느 때는 40년 넘게 발버둥 치기도 해요. 삼손 때는.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오랜 시간을 문제로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문제를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원망해봐도 안 되고 그렇게 하다가 어떤 단계에 이르느냐?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게 몰리는 거예요. 몰려. 안 돼. 아무렇게나 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그래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게 몰리게 돼서 하나님께 이거를 부르짖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르짖어요. 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해결자를 보내시는데 그분 이름을 사사라고 하는 거예요. 판관이라고도 하고 저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은 딱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딱 보내요. 딱 보내. 그 문제 해결할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죠. 그러면 평탄한 삶을 살고 누리게 돼요. 그러다가 또 지나면 평균이 20년 정도 그냥 가요. 그러다가 보면 또 다시 악으로 돌아가요. 또 악을 행해요. 그러면 악이 또 차게 되면 하나님이 또 문제를 일으키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쳐서 수십 년이 흐르고 그 다음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사슬을 보내고 이것의 사이클이었어요. 계속 돌았어요. 이것이. 자, 그런데 이 사이클이 왜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그러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될까? 사이클이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는 3번 보세요. 세 번째 단계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부르짖잖아요. 발버둥 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이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길이 없습니다. 라고 막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짖는데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참된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 이 사사기 보면은 부르짖는 것은 이거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지.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이지 회개가 된 것이 아니에요. 회개를 하지 않았다니까. 회개를 찾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부르짖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항상 구원의 손길을 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가 심판보다 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하다가 처음 그 사람의 이 수명이 끝나거나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사기를 보니까 그냥 죽겠다라고 하면은 건져주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문제를 풀었느냐
무엇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긋나서 일이 생겼나라는 것을 진짜로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이렇게 사이클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사사라고 하는 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정치, 군사,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해결자로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다. 이게 사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선택해요. 그리고 그 사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천사들이 돕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사사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사사 시대가 마지막 때잖아요. 지금도 사사예요. 사실은 목회자의 입장이 사사 같은 입장을 많이 띄고 있습니다. 자, 근데 12명의 사사는 이렇게 보면은 다 시대적으로 환경적으로 부분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어요. 보면은 이방인도 사사가 되고 무학력자도 사사가 되고 장애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기생의 아들도 사사가 되고 또 기드온 같은 가문에서 가장 나는 못난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도 되고 삼손같이 여자한테 약한 이런 사람도 되고 보니까 굉장히 여러 결함을 가진 사람들이 사사로 돼요. 근데 이 사사의 이런 부분들과 이 사사가 또 일을 처리한 것을 다 퍼즐을 합하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것이죠. 부분적으로 또 이렇게 우리의 3차원으로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자, 오늘의 본론 이제 사사기 4장 5장입니다. 4장 5장인데 우리 4장 읽겠습니다. 365페이지 구약성경 365페이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4장 5장. 자, 사사기 4장 읽을 거예요. 사사기 4장 읽어주세요. 한 절 하고 우리가 다 같이 한 절. 여러분 이게 지역도 우리에게 생소하고 이스라엘이니까 사람 이름도 생소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하고 읽으셔야 돼요. 아까도 했지만 오늘 이 책의 주인공이 누구가 등장한다고? 드보라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이 등장하고 또 하나 야엘이라고 하는 여집사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적으로서는 누구냐면 야빈 또 시스라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자, 봤습니다. 지금 맨 처음에 에훗이 죽으니 했잖아요. 에훗은 누구예요? 에훗은 그 전에 세 번째 사사였어요. 세 번째 사사가 죽고 나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자, 3절 읽어주세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비봇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오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여러분, 시스라는 적의 장군입니다. 적입니다. 적. 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소랑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는 너는 없다 하라.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마지막 가나안의 장군을 죽여야 되는데 그 장군을 누가 죽였다고 여기 지금?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죽였습니다. 다음에 5장 이제 승리했어요.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우리 지영 지사님 읽어주세요.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길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2,000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지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되느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곶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력하였으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옷이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무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을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프린트물 2페이지의 중간 사사기 4, 5장 비시고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누구를 통해서 고난받게 하셨지요? 우리가 4장을 펴시고 여러분 한번 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고난받게 하셨죠? 4장 2절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이 가나안 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을 다 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죠. 그런데 이 가나안 왕을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주었더니 지금 세월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강성해져서 드디어 20년을 괴롭히고 지금 딱 적이 된 거예요. 컸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좋아서 내게 있는 조그마한 죄를 그냥 내버려 뒀어. 그랬더니 이게 커져가지고 지금 거꾸로 나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사사기 4장에서 이 네 번째 이 사사가 등장하기 전에 적은 바로 가나안 사람, 뭐 더 멀리 있는 사람들, 바로 자기들이 살려준 그 사람이 이제 지금 주인의 머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 야빈은 가나안의 왕이고 시스라는 가나안의 장군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 그러면 이들에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아, 이렇게 종으로 살려줬더니 이 사람들이 커나가지고 점점 커가지고 이제 지금 덤볐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르짖기까지 이제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가나안 사람에서 막 고통을 받기 시작하는데 부르짖기까지 얼마나 가나안 사람들한테 고생했다고 그랬죠? 20년. 아, 처음에는 아무렴 이럴까 이렇게 했겠죠. 아, 저렇게 노예같이 있던 사람들이 뭐를 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점점 강성해져서 사태가 역전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을 받기 시작해서부터는
20년이 걸렸어요. 부르짖기까지는 20년. 자,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이 드보라를 일으키셨는데, 이 사사기 4장 5장에서 이제 왜 여기서 이제 드보라가 나오고 바락이 나오는데, 여기서 성의 문제가, 이 드보라는 12사사 중에 유일한 여자 사사입니다. 성의 문제가 나와요. 드보라가 있고 야엘이 있어요. 그리고 드보라가 전체 전쟁을 사사로서 이끌었고, 야엘은 상대방의 장군을 직접적으로 죽인 사람은 야엘 여자 집사예요. 남자로서는 바락이 등장하고, 또 상대방의 장군인 시스라는 적의 장군이고, 바락은 우리 쪽 장군이에요. 근데 이제 두 남자가 등장해요. 두 여자가 등장하고 두 남자가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바락이 이제 드보라가 사사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데, 드보라가 바락 장군에게 전쟁을 나가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네 손에 붙였으니까 가서 전쟁을 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락이 어떻게 했습니까? 드보라가 가지 않으면 자기가 전쟁에 안 나가겠다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보면서, 아, 이게 좀 너무 쪼다 같지 않으세요? 못 나간다. 그래서 이제 드보라가 같이 나가줬어요. 같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야엘 집사가 이 적의 장군을 죽였을 때, 여성의 집안 도구가 이 방망이하고 장막 말뚝 받는 것이 여자의 일이었대요. 집안의 가재 도구였던 이 장막 말뚝을 이용하여서 적의 장군을 죽여서 전쟁을 끝냈습니다. 자, 그런데 장군을 죽일 때 이 장군을 이제 야엘이 어떻게 그 시스라라고 하는 그 장군이 우연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들어간 집이 요 야엘의 집이고, 요 야엘의 집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렇게 우유를 줘서 하고, 또 쉬도록 침대도 이렇게 딱 주고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근데 요 시스라라고 하는 장군의 말이, 누가 찾거든 내가 없다고 해라. 이렇게 한 말은 뭐예요?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집사 속에 완전히 숨은 거잖아요. 지금 대장군이. 이 장군이 한 가정주부 여자한테 완전히 고속에 가서 이렇게 쏙 숨어 있으려고 하니까, 남자의 모습이 굉장히 쪼다스럽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두 명이 다. 그 반면에 여자의 모습이 굉장히 강하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쭉 써놨어요. 근데 이것에 대한 이제 하나님이 이 사사기를 통해서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보는 것입니다. 자, 남성의 상징이었던 시스라 장군, 가나안의 장군은 전쟁에서 지자 한 여자의 장막으로 숨어 들어갔죠. 근데 거기서 그 말이 굉장히 이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4장 20절에 보니까, 누가 나를 찾거든 없다고 해라.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무섭고 여자 뒤로 이제 숨는 것이에요. 그녀가 주는 우유를 마시고 이불에 피신했어요. 이렇게 이불에 피신하도록 이 여자가 살살 꼬신 거지. 사실은 그냥 둔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가 바로 안심하고 이 시스라가 잠들었으니까 바로 여기서 죽였습니다. 완전히.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전쟁을 끝냈는데, 여기에서 이 시대, 이게 벌써 3000년 전인데, 그 시대에서 하나님이 지금 성차별을 넘어서는 거를 일단은 보여줘요. 첫 번째는 성차별. 그래서 이때 사사가 여자가 되었고, 또 이를 훌륭하게 해내었을 뿐만 아니라, 여자들이 전부 다, 남자들이 여기서 이 일을 갖다가 전체를 다 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다 못하고 여자는 다 잘한다. 그것도 아니고, 여자는 다 못하고 남자는 다, 그런 것가 전부가 아니고, 여기서 이 여자도 정치 리더, 경제 리더, 종교의 리더십이 가능한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3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서는 여자가 대통령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법관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성을 넘어선다. 이것을 이제 알려주고, 여자는 뭐를 절대로 못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보다 이제 첫 번째의 혼적인 것은 그런 교훈을 주고요. 두 번째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 지금 가나안의 공격한, 가나안 왕이 공격한 것을 누가 이 문제를 해결했냐면은, 드보라라는 여자와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 전쟁을 이겼잖아요. 완전하게.
완전하게 이겼는데 왜 히브리서 11장 32절은 믿음의 영웅장이에요. 믿음의 영웅.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영웅장에서는 드보라나 야엘이 써있지 않고 누가 써있냐면은 바락이 믿음의 영웅으로 써있어요. 이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바락이 우리가 언뜻 보면은 쪼다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왜 바락이 믿음의 영웅으로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억이 돼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인 것이죠. 자, 사사 드보라가 하나님께서 너를 전장에 나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너는 이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바락은 드보라가 같이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드보라가 내가 없이는 너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너는 이 일로서는 영광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은 너 자체 이름이 뜨지 않을 것이다. 너에게 개인적인 베네핏은 오지 않을 것이다. 그걸로 인해서 네 이름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런 말인 거예요. 영광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죠. 그래서 이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히브리서에서 이 세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왜 바락의 이름이 믿음의 사람으로 여기 써있을까? 여러분이 한번 게스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바락이 이 셋 중에서 믿음의 사람 대표가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게스한 내용을 한번 써볼 테니까 여러분 보세요. 드보라가 이 여자였지만 이 지금 바락이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확실히 드보라와 함께한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걸 믿음이라고 쳐서 그럴까? 이건 지금 이제 생각해요. 그것이 그래서 썼을 것 같아.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리 드보라가 같이 간다고 해도 지금 900대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철병거가 없는 사람이 철병거와 싸우는 거로 간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이는 갈 수 없는 일이다. 그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 바락이 이게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 또는 개인적인 영광을 받지 못한다. 개인적인 영광. 그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갔다. 자기에게 유익이 없지만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는 백성들을 위해서 나갔다는 것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올라갔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은혜 전사님은 뭘 것 같아? 바락이 왜 믿음의 여기 대표로 뽑혔지? 히브리서에? 여자지만 무시 안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봐서 그걸 믿음의 사람으로 했잖아요. 어쨌거나 전쟁을 나가라고 하니까 나갔다. 최전 집사님은? 2번일 것 같아요? 다 이렇게 해당이 될 것 같으죠? 다 해당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락이 히브리서의 믿음의 영역으로 적혀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는 누가 남자죠? 예수님만 남자예요. 그 외에는 다 여자예요. 다 여자입니다. 성경의 남자는 예수. 그리고 이 땅에 피조된 인간은 모두 다 영적으로 여자잖아요. 그러면 여자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여자는 남자로부터 취함을 얻었다. 남자의 갈비뼈를 통해서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가 아니고 빌롱된 거예요. 소속된 거예요. 완전히 남자 의존적 존재가 여자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자라는 것은 남자 의존적인 존재. 그래서 그 모형이 구약에서 보면은 여자를 숫자로 치지 않았어. 남자 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숫자로 치지 않았고 또 뭐 신명기세도 보면 여자는 하늘 앞에 서원도 못했어요. 안 쳐주는 거야, 안 쳐줘. 남자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한 그 일면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여자는 남자 의존적 존재다. 남자가 하는 거에 따라서 그냥 거기에 완전히 의지해서 존재하는 그것을 이제 성경이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예수께 완전 의존하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 것.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완전한 의지하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 것이 여자가 되는 거야. 여자가 된다는 게 뭐예요? 신부가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신부가 돼야.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목표라고. 그런데 이 땅의 남자들이
남자뿐 아니죠. 여자도 지금은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당신은 남자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가 엄청난 남녀차별이 극심했다 그랬잖아요. 여자를 숫자에도 안 치고 서원도 못하고 이렇게 이런 시대, 극심한 이 시대인데 이제 여기에서 남자를 보는 거예요. 육의 남자. 남자가 남자 흉내를 내는 인간 남자가 자기의 실상을 깨닫고 자기가 남자인데 누구는 남자야. 근데 진짜 남자가 아니란 말이야. 진짜 남자는 예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남자가 자기의 실상을 깨닫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바라기 말입니다. 그래서 겉사람 남자를 벗었다. 이거 겉사람 남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겉사람 여자도 벗어야 되고 겉사람 남자도 벗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당시로서 겉사람 남자를 벗는다는 것. 겉사람 남자를 벗어서 뭐가 되는데?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존적 존재, 하나님의 신부,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바라기 너무너무나 이게 어려운 일이죠. 단지 남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서는 가나안 전쟁 나가서 자기가 못하겠다. 자기 뻥쳐서 그냥 나갈 수 있다라고도 얘기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도망가지도 않았고 자기의 모습을 정확하게 봤다는 것입니다. 자존심 상하죠? 자존심 없다 이거야. 자존심 없어. 자존심 없어. 그리고 나중에서 가서도 그 장군을 죽이지도 못했잖아요. 자기한테 유익도 없다고. 세상의 남자는 자기한테 유익이 없는 일은 안 하려고 해. 여자보다도 남자는 훨씬 더 딱 자기한테 유익이 있어야 움직이는 존재였어요. 근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여자의 역할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바라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여자로서의 역할을 한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뭐라고 해요? 믿음으로 그렇게 하라.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것을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만 이것을 벗어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성을 넘어서야 되는데 이게 사단이 먼저 성차별 없애자고 난리를 피지. 그런 성차별을 없애자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아내가 되는 것은 어디에 빌롱되냐면 항상 예수한테 빌롱돼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예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지 되는 것을 이 사사시대 이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내가 육의 남자, 육의 여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벗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벗어야 될 것이 많지만 가장 벗기 어려운 거가 이 성의 문화에 따른 성차별이에요. 사실은. 그 세상에서 지금 마지막 때가 되니까 지금 성차별 없애자고 난리를 피는데 이게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 성 문화로 생겨진 이 성의 이 우리의 그 뒤집어 쓴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벗어나는 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자도 어렵고 남자는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남자는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이거를 놓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은 불가능. 그래서 믿음의 영웅이 된 거예요. 바라기.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라기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된 거죠. 기록됐습니다. 즉 여자는 하여튼 의존적 존재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자라고 하는 의미는 의존적 존재. 어디에 의존해야 돼? 육의 여자는 육의 남자에게 의존하고 사는 것처럼 구약이 그래서 이렇게 겉모양을 이렇게 모양새를 해놓은 거예요. 구약에서. 근데 이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100% 의존하는 상태. 요것을 원하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즉 하나님 아닌 존재들이 밑에 패러그래프를 읽습니다. 하나님 아닌 존재. 피조물이야. 우리는 다 전부 다. 피조물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 흉내를 내며 하나님같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이렇게 사는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남자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게 다 남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또 하나님을 기쁘시 이게 다 남자잖아요. 그것을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신부고 이게 바로 여자. 그래서 이것은 즉 나와의 내면의 전쟁이에요. 내면의 전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전쟁은 나의 겉사람과의 전쟁이죠.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시대가 문화가 만들어 놓은 섬이라고 하는 것을 벗는 것 이것까지 벗어야 마지막 때에 휴거신앙으로 올라가고 마지막 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사기가 주의 재림 전의 시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왕정이 시작, 사무엘론에서 왕정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왕으로 다시 오는 재림 전 성령 시대를 나타내는 거에서 이 시대에 이제 쓰임받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이제 이렇게 섬을 벗어나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여튼 사사기 전체에 대적한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는 많은 적들이 나와요. 우리 앞에서도 읽었지만 리산 구사다임이라는 사람 적도 나오고 야빈이라는 사람, 에글론이라는 사람, 시스라라는 사람 많은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뭐를 얘기할까? 뭐를 상징하는 걸까요? 나의 겉사람이라서 옛사람, 나의 옛사람이 나한테서 계속 나를 괴롭히는 거야. 하나님이 괴롭히게 만드는 거야. 그걸로 인해서 목적은 뭐야? 이 옛사람을 내 안에 있는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헌신이고 이것이 구원의 과정인 것입니다. 구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사사기 4장 5장을 통해서 이족된 것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문화나 시대가 만들어 놓은 이런 성의 껍데기를 벗어야 되는 이런 일을 지금 드보라나 바락은 그것을 벗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벗었을 때 벗을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드보라는 맨 처음에 드보라를 소개할 때 그가 종려나무 아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종려나무나 무화과나무는요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상징하고 또 하나 종려나무는 이제 예수를 역시 무화과나무도 예수를 상징하지만 종려나무는 예수를 상징하는데 특별히 종려나무는 광야에 있잖아요. 사막에 있는 나무잖아요. 광야 환경 속에서도 우뚝 자라나서 주변에 이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들의 쉼터가 되잖아요. 혜택을 주는 나무잖아요. 이 말은 인생의 악조건 속에서도 우뚝 설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이 사막이야. 악조건 이런 사람 이게 우뚝 서는데 뭘로 우뚝 서냐? 말씀으로 쓸 힘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상태를 5장에 보면은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니고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 모든 것을 그쳤다는 거예요. 대로가 비었고 큰 길, 당시에는 이 큰 길은 통행세를 받았대요. 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갈래도 돈이 없으니까 큰 길로 못 다니고 그냥 오솔길로 다니고 그리고 모든 모임들이 다 그쳤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 상태예요. 이 가나안 야빈과 이 시스라가 20년 동안을 들들 볶으니까 다 뺏어가고 그러니까 다들 기가 죽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짓눌려 있어요. 이것을 한 가족으로 본다면 가족에서 엄마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시점까지 내려갔다. 엄마가 일어났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엄마가 일어났다는 것은 엄마가 일어났다는 것은 엄마는요 목숨을 걸고 애를 낳잖아요. 목숨을 건 사람이 일어났다.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뛰는 게 엄마예요. 그래서 바로 어머니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까지 내려갔어요. 자, 그렇게 해서 내려가는 거에서 그렇게 됐을 때 드보라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아무도 못 일어나. 아무도 없어. 아무도 그냥 다 낙심했어. 그냥 했을 때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지금 준비된 한 사람 일어났는데 그 사람은 바로 이제 지금 드보라였습니다. 근데 사사기 5장 8절에 보니까 왜 이렇게 이들이 전부 다 낙심하고 이렇게 전부 다 절망 상태에 있고 눌려있죠? 왜 그렇게 됐다 그랬어요? 사사기 5장 8절을 보세요.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이게 뭡니까? 새 신들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자기 속에 하나님도 신이고 다른 것도 신이고 이렇게 하는 것을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 새 신을 섬겼으므로. 자, 종려나무는 그렇게 말씀을 상징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뚝 설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종려나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하나 있어. 창세기에. 누군지 아세요? 종려나무. 마태복음 1장에도 등장해요. 종려나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자. 제가 이거 말씀을 여러 번 나눴을 텐데요. 다말이야, 다말.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종려나무라는 이름이에요. 다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간 사람이죠. 다말의 상태는 그 집안이 시집을 갔는데 그 집안 자체가 운동장이 기울었다는 거야. 뭐를 집을 세워도 다 삐뚤어는 거야. 뭐를 해도 잘못된 거가 운동장이 기운 집안이에요. 이 운동장을 똑바로, 그루터기를 바닥을 똑바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다말이에요. 다말. 기가 막힌 방법을 썼지만 윤리 도덕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자, 그게 다말인데 이 드보라가 그런 다말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의 사람, 그리고 환경을 딛고 일어서는 종려나무 같은 사람. 그런 다음에 5장 7절에 보면 그 드보라는 어땠냐면은 일어나는 사람이었어요. 일어나라.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지쳤어. 손을 늘어뜨리고 전부 다 디프레스 빠지고 무력감에 빠져가지고 꼼짝 못하고 꽉꽉 묶여있는데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는 사람이어야 돼요. 움직이는 사람이어야 돼요. 일어나라. 해보세요. 시작. 일어나라. 자기 이름 넣고 최열림아 일어나라. 은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드보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승리 하나님. 이거를 확 붙잡고, 부활신 아니죠. 승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다 재창조를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이거를 굳게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깊게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사사기 5장 31절에 보니까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하소서. 이렇게 끝나요. 해가 힘있게 돋아. 해가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이 세상에. 해가 올라오면 모든 것이 다 밝아져. 다 살아, 다 살아. 집안도 살고 동네도 살고 민족. 그렇게 그렇게 예수를 그렇게 믿었습니다. 드보라가. 그렇게 한 다음에 드보라는요 항상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했던 거가 5장 12절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명령했던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명령이에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자, 4번이나 자기 자신에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잠잔다는 게 뭐예요? 세상에 잠자요. 우리는 다 세상에 잠자고 마귀한테 잠자서 자면 어떻게 돼요? 낙심해요, 여러분. 엄밀하게 보면은 우리 주님이 다 이기셨잖아.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잖아. 다 뜻이 있잖아. 합해서 선을 이루어주는 과정에 있잖아, 모든 것이. 그걸 깨어있으란 말이에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에 잡히지 말고.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여러분, 세상에 가서 위로를 받고 세상에 가서 자기를 즐겁게 하는 거 절대로 깨지 못하게. 조금 지나면 그냥 다 없어져. 그거는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야. 영이 깨어라.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깨어라라고 계속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드보라는 이제 이것이 훌륭해요. 저는 이것이 저한테 너무 부족한 것 같아. 자기만 깬 게 아니고 사람들을 같이 막 깨웠어요. 리더들을 다 깨워 일으키고 또 그 리더들도 또 다 같이 백성들을 다 깨워 일으켰어요. 모든 사람이. 이런 때는 정말 선한 선동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온 백성이 여기 보면은 이 찬양을 보면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들은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왕들아 통치자들아 쭉 나오고 밑에 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모든 사람, 흰 나귀를 탄 자,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 모든 백성들이 다 힘을 합해서 하나로 묶여지도록 이
드보라가 했습니다. 성령이 하신 거죠. 여러분 믿는 사람은 혼자가 보다 둘이, 둘보다 셋, 서로 부족하고 서로 못나서도 합했을 때, 합해서 성령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시너지 성령의 에너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보기도도 그래서 중요하죠. 같이 간절하게 하면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거를 드보라가 했어요. 우리 스크린 좀 다음 거 한번 좀 보여주세요. 저게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다 동원된 거야. 이 싸움에 다 동원돼서 이게 지금 싸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보세요. 여기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야엘은 그냥 이스라엘의 여집사예요. 그리고 야엘의 남편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엘과 헤벨은 부부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썼냐면 이 헤벨은 겐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겐족속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니에요. 이방인인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나온 잡족이 조금 있었어요. 그 잡족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을 따라 나가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쫓아나왔어요. 자, 그런데 지금 헤벨은 누구냐면 가나안의 시스라 장관과 결탁하고 있어요. 지금 그때는 이스라엘을 쫓아나왔지만 지금은 가나안이 더 좋으니까 이스라엘보다 가나안의 시스라 장관과 결탁하고 있다. 이것은 뭐냐면 세상 유익을 따라 움직이는 남자들을 모용하는 거예요. 세상 유익을 따라서 편하는 거야. 하나님을 그냥 놔두고 여호와 하나님 놔두고 가나안 사람하고 친해졌어. 그런데 헤벨의 아내인 야엘은 남편과 같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이라도 이렇게 믿음이 다른 것 같아요. 야엘은 하나님의 뜻을 살고 있었고 가나안 족속은 원수였어요. 이것이 확실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졌잖아요. 전쟁에 지쳐서 지친 이 가나안의 시스라 장군의 왜 하필 많은 집들 가운데 야엘의 집으로 숨어 들어갔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야엘을? 평소 때도 남편하고 친했어. 친했기 때문에 이 장군이 이 집으로 갔지만 그래도 많은 집들 가운데 왜 그 집으로 가게 됐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는 친했기 때문에 갔지만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야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 준비되어 있었잖아요. 요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요 장군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에서 다 보고 계셔. 누가 믿음이 정말 있는지, 누가 정말 준비되고 있는지. 바락의 믿음이 드보라나 야엘보다 훌륭한 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또 이름 없는 여집사인 야엘이 남편은 또 그렇지 않은데 요 야엘은 또 하나님 중심의 신실한 믿음이 가지고 있는데 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엘이 있기 때문에 또 남편은 마침 집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몰아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지혜를 주셔가지고 요 야엘이 살살 돌아가지고 안심하게 해놓고서 생각한 거죠. 이거 보잘것없는 여자가 날 어떻게 하겠어? 내 말이라면 나 꼼짝없이 듣겠지. 이렇게 딱 믿은 거죠. 남성 우월주의에서도 나오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절대로 아니옵시다. 그래가지고 이 야엘이 죽였어요. 집에서 쓰는 가재돈 가지고 죽였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헤벨의 집이라 하지 않고 바로 야엘의 집이다 라고. 왜냐면 하나님은 누구한테 관심이 있었냐면 야엘한테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엘이 적의 장군을 죽여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즐거이 헌신하였다. 한 마음으로 뭉치었기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뭉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흰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특수층, 그 나라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흰 나귀, 양탄자에 앉은 자들, 부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 힘을 합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보라와 바락도 연합했죠. 또 장군들도 연합했죠. 부자와 가난한 자들도 다 연합했습니다. 그래서 연합하여서 같이 사는 것이 이 나라 전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켜내고 이기는데 문제를 해결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7번째, 이 드보라의 찬양 중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12족속 쭉 있는데 어떤 족속은 왜 전쟁에 참여 안 했어? 그거를 계속 지적하고 어떤 족속은 큰 결심을 하였도다. 큰 결심은 있었도다. 그래서 조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인하지 않은 족속을 저주를 했습니다. 그들을 계속 저주하라는 것입니다.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 말은 메로스는 한 지역 이름인데 북쪽의 한 지역인데 뭐를 상징하냐면 여호와를 돕지 않은 자, 여호와의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을 돕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호와의 전쟁에 참가하지 않은 모든 사람을 저주했습니다. 이 말은 영적 전쟁을 하지 않는 사람을 저주한 것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에는 반드시 정복 전쟁이라는 게 있잖아요. 광야는 회개고 요단강은 자아가 죽는 거고 그 다음에는 정복 전쟁.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고지를 가는 전쟁을 해야 된다고. 근데 이 영적 전쟁을 안 하는 사람, 뭐 팔자론이라서 안 한 거나 누가 해주겠거니 해서 안 한다거나 뭐 그대로 감사하다고 살려 이런 모든 것은 안 된단 말이야. 다 영적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길르앗은 요단강 쪽에 거주하며 하고 또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된 일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는도다. 그래서 그 족속 중에서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을 아주 저주하고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은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마지막 때는 꼭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귀신도 쫓아야지 되고요. 명령기도도 해야 됩니다. 8번째,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드보라 자체도 아내, 누구의 아내라고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것은 장막에 있는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집안만 딱 생각하는 여자. 대부분이 그렇죠, 여자들이. 대부분 여자는 그냥 자기 집안 식구만 생각하는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 민족의 고난에 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가정의 태우를 넘을 수 있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얘기한 거죠. 야엘이 그렇죠. 자기 그냥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뛰어넘었습니다. 9번째는 그래서 완전히 이겼는데 드보라가 한 것도 아니고 바락이 한 것도 아니고 야엘이 한 것도 아니고 자세히 보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찬양을 한 것이에요. 보니까 땅이 진동하고 별들이 싸우고 구름이 물을 내리고 이 작전은요 900개의 이 철병거를 어떻게 이겼느냐. 900개의 철병거를 기손강으로 이렇게 끌어들여서 그쪽으로 다 몰려오게 한 다음에 기손강에서 갑자기 막 비가 내려서 범람을 했어. 그래서 철병거가 물에 빠져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상태에서 이게 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때는 건기였기 때문에 비가 안 내리는 때야. 세상의 방법으로는 비가 올 리가 없어. 그러는 때인데 비가 폭풍 써서 이게 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기손강이 범람하여 적들을 포로시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사기 5장에서 드보라와 바락이 찬양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같은 그런 노래가 아니고 우리 사실 이렇게 찬양해야 되죠. 그냥 노래가 아니고 내 속에 고여진 옹달샘. 하나님을 정말 체험했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액이 찬양인 거예요. 그것을 했습니다. 다윗도 찬양이 나오죠. 마리아의 찬양이 나오죠. 한나의 찬양이 나오죠. 오늘 드보라의 찬양, 바락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끝으로 시스라의 어머니, 시스라는 가나안의 장군이야, 장군. 근데 시스라의 어머니 맨 끝에 나오잖아요. 죽었어요. 아들이 졌잖아요. 근데 시스라의 어머니가 왜 이렇게 아들이 안 오냐라고 이렇게 왜 이렇게 늦어지는가 했더니 그 시녀들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어찌 노량물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이 말은 성노예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참가한 모든 군인들이 여자들을 다 이렇게 많이 잡았을 것이다. 그래서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 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이 시스라는 계속 장군으로서 이겼기 때문에 또 이길 것이다 하는 것이고, 교만한 사람, 교만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가 없다 하고,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주변에 전부 다 아부하는 사람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스라의 어머니가 걱정을 했을 때 그 밑에 사람들이 다 아부해서 아니요, 곧 아주 엄청나게 노획물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망할 사람은 주위를 아부하는 사람으로 채운다. 그리고 이렇게 교만해졌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패망하게 하셨고, 교만한 사람은 쓰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마지막 때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사사기 4장 5장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 우리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 이 마지막 1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시면서 우리 시간에 같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1번부터 11번까지를 보면서 이것이 3000년 전의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고요, 지금부터 일어날 일이에요.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나를 쓰시고자 하고 나를 복주시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가지고 나를 구원할 것을 내가 지어야 돼. 그래서 시간이 걸려요. 40년에서 120년 동안에 지었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를 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다 지은 사람은 그 시대에 노아 한 가정밖에 없었어. 굉장히 소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어야 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